아멘. 할렐루야. 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말씀만 쭉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것만 다 읽어도 시간이 한 30분 되겠죠? 자,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과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텐데,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때가 문제인 것이죠. 이게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며, 그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되어서 오늘도 제단을 통하여 은사와 은혜와 그리고 은총이 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심령 속 깊은 곳까지 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냥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많이 쳐놔서 상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자, 첫 번째, 말씀을 전파했는가? 이걸 물어보는데, 그 작은 첫 번째로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했는가? 그 다음에 오래 참으며 전했는가? 지속적으로 가르쳤는가? 책망할 것을 책망하면서 가르쳤는가? 또 이단을 경계하며 오직 복음으로 인도했는가? 또 사랑으로 권면했는가?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오늘 이 본문에 그대로 있는 말씀입니다. 있는 말씀에서 토시는 한두 개 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했는가?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요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참고 참으시다가 2000년 전에 이제 최후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복음을 완성시키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역시 전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했는가 그랬어요. 이사야 42장 7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서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 오래 참으며 전했는가? 야고보서 5장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지금 시대는 참을성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즉흥적으로 뭐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빨리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거죠. 중간은 다 빼먹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결론만 이야기해.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신문 같은 거 안 보잖아요. 왜 신문을 안 보냐면 신문에 들어가면 사설도 있고 여러 가지 논평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기보다는 이 핸드폰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냥 딱 헤드라인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제 밤에 교통사고로 3명 죽었다. 그러면은 그냥 그것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이 서해상으로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그 쏜 것만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목은 알고 있는데 그 속에 깊이 있는 무엇이 어떻고 왜 이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없고 결론이 뭐냐 이거죠. 이런 성급함 속에서 자칫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천국 가면 됐지 이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끝까지 참아가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도 결론은 하나님께서 놓으셨습니다. 저 사람은 택한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지었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주님 앞으로 올지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당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나아가야 될 것이죠. 자,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해야 되고 오래 참으면서 전했는가?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지속적으로 가르쳤는가? 자,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죠. 시작.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이 복음은 지속적입니다. 한 번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반복, 지속, 단순입니다. 계속 그렇게 가르쳐서 학생들에게 공식을 알려주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선생님이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르쳐 주어서 머릿속에 넣게 하는 것이죠. 한 번 봤을 때 하나를 알면은요, 두 번 봤을 때는 두세 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을 보게 되면 10가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 속에서 한 번 듣고 한 번 보는 것과 10번 듣고 10번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은 한번 말해보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견고한 것 같아도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냥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은 네 번째, 책망할 것을 책망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래서 책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말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말씀에 의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언제든지 그 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지옥 갑니까? 그럴 때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성경을 의거하여 그들에게 지옥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해야지, 내 감정을 섞어서 전도를 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잘못돼서 책망할 것은 분명하게 책망을 해주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봐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아니시냐. 이렇게 하면서 빨리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이렇게 반드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는 게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단을 경계케 하고 오직 복음으로 인도했는가. 이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유다서 1장 22절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아멘. 여기서 의심하는 것은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나도 성령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성경에 있는 이 은사가 나에게도 주실 것일까 하는 그런 그런 성경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의심입니다. 이런 의심은 우리가 가질수록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있는 집사님은 은사를 받았다는데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런 합리적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이런 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만나면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야, 정말 천국이 있냐? 정말 교회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 이런 의심하는 자들을 원래 모르고 말래 말하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진짜야, 나를 보면 모르느냐? 그리고 너는, 야,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몇백만 명인지 아냐? 그들이 바보가 아니야.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리고 법관도 있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몰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으로 권면했는가.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아멘. 이게 참 어려우죠. 사랑으로 권면하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용납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전도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바르게 전했는가. 갈라디아서 1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참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9절에도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온전한, 즉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너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할 때도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시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시대의 복음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세워놓고 복음은 전하고 성경은 많이 알지만 정말 세상 것들과 이게 섞여서 진짜 복음이 아니고 가짜 복음으로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단도 성경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가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오직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이건 도덕적이다,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설교는 하긴 하는데 이거는 윤리적인 것이다, 이거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듣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 종교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을 왜 책망했냐면 그들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책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중심이 언제나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종교인은 언제나 중심이 누구냐? 나죠. 내가 힘든데 뭐, 내가 답답한데 뭐, 내가 어려운데 뭐, 나는 상황이 이런데, 이게 내 중심에 있을 때 그건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시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가시밭길이 되든 자갈길이 되든 성령이 인도하시면 간다. 내 형편과 사정은 싹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렁텅이로 인도하겠습니까? 비록 요셉과 같이 옥에 쳐넣을 수도 있어요. 야곱과 같이 야곱보다도 더 정말 사기꾼 같은 삼촌의 집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선한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르게 전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르게 전한다는 것은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 세상 유혹을 이기는 힘을 주었는가? 누구에게? 전도자에게. 여러분, 전도자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 이혼할 뻔했어, 아니면 내 자녀가 그때 어려운 일을 당했어, 아니면 사업이 망할 뻔했어, 그때 나 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냐, 그때 나 넘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못 일어나는 줄 알았어. 이제 이런 것들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회복된 것을.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을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죠. 시작. 대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장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당신의 신분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건 보장이에요. 그걸 믿지 못하면 전화 못합니다. 119로 전화하면 내가 불이 나는데 119로 전화를 하면 분명히 119 소방차가 와서 꺼줍니다. 근데 그걸 못 믿고 아이고 소방서가 여기서 너무 먼데 올래나? 우리 집만 불난 것 아닐 텐데 올래나? 그러고 전화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죠.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과 유혹 속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환경을 이기고 조건을 이기고 나에게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자녀 밑에 있는 것이지 우리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 마음속에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작은 두 번째, 오직 진리임을 증명하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오직 예수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우리가 약속의 유업을 받습니다. 구하는 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귀신에게 명한 즉 귀신이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진리임을 믿어야 돼요. 이게 진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희생하면 내 자녀가 산다. 내가 희생하면 우리 아내가 산다. 내가 희생하면 우리 교회가 쓴다. 내가 희생하면은
내 대를 이어서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진리이므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인의 사명을 다했는가? 이것을 5절에서 물어보고 있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받은 직분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저는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참 싫었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이 속박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한번 믿으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있지만 과연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내가 주의 종이 되지 않았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사실은 아찔하죠. 왜?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혹시 내가 굉장히 덕스럽고 내 마음이 좋고 내가 아량이 많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내 성격이 좀 더럽고 내가 좀 남들한테 배려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이게 예수 믿게 된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죠.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포학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아주 결사반대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그는 핍박과 환난과 곤란과 옥에 갇힘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나를 착하고 충성되이 여긴 직분자로 맡아주신 것, 써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만큼 감사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통령이 부럽지 않은 것은 하늘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과 정말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야, 이 정도의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항상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것을든지 항상 선택해야 되는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옆에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며 성령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자세 속에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가끔 매일 양식을 보낼 때마다 한 글자씩 써서 보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라. 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애쓰고 날마다 말씀 보고 이런 것들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는 것. 내가 어느 자리에 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옆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았는가, 담대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을 긍히 이겼는가. 자,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자초해서 당하는 고난, 즉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 테스트를 하기 위한 고난이 있죠. 근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어 있느냐? 여기 보면 주의 율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 눈으로 보였을 때는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자꾸 틉니다. 아니에요. 여기는 가면 빠져요. 일로 가야 돼. 근데 하나님 자꾸 빠져도 글로 가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리고 고집 부리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한 대 꽝 때려가지고 안 돼. 빠져도 글로 가란 말이야. 했을 때 그 길로 가면서 여기가 빠지는 길이 아니라 여기가 사는 길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경험을 오늘까지 다 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건 이제 시행착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길을 몰라요.
우리는 그저 바로 앞에 있는 그 길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갈 뿐입니다. 우리는 목표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코스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십니다. 제 코스가 있고 여러분의 코스가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코스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너는 성광교회가 코스다. 그 한 코스, 인생의 코스 중에서 성광교회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광교회라는 코스를 잘 해야만, 초등학교를 잘 지나야 중학교를 가듯이, 중학교를 잘 지나야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듯이 이 자기가 주어진 코스 속에서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 코스를 지나야 돼요.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하면서 그 코스를 지나야 돼요. 그 코스를 지나서 결국은 하늘나라까지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약점과 장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쪽으로 가도 되지만 너는 일로 가야 돼. 다른 사람은 이쪽으로 가야 되면 너만큼은 이쪽으로 가야 돼. 그걸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쪽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아지하고 소하고 개가 있어요. 소가 가만히 보니까 개를 이렇게 매일 쓰다듬어 준단 말입니다. 그 소는 죽도록 나가서 밭을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소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밭 갈러 가고 저녁 때 되면 몸이 녹초가 돼서 죽는데, 강아지는 하는 것도 없어요.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가 집에 돌아오면은 밥 주고 그러면 가만히 일로 와서 잘했다 쓰다듬어 줘. 잘하긴 뭘 잘해? 하루 한 것도 없는데. 소는 제일 잘했어요. 근데 염을 그냥 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리야 그리고 또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소가 강아지 볼 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런데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둘 중 안에 하나 처분할 때 누구를 처분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개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둘 중 안에 하나를 없애야 될 때 누구를 없애겠어요? 어떤 걸 처분하겠어요? 틀린 소를 처분해? 지금 소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과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소라면 소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강아지라면 강아지를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받을 상급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너는 소의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이런 면류관, 너는 강아지의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너는 주인을 기쁘게 했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맞는 그런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을 바르게 잘 감당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마태복음 24장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근데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눠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전도하라 그 말입니다. 양식을 여러분들이 가진 양식은 다른 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양식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그 세상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재미없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복음을 이야기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자들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할 수 없어요. 친구가 떨어져 나가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결국 언젠가는 그가 나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이 일을 내가 생명 걸고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충자가 한문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마음 심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을 그대로 누구를 갖고 계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갖고 있으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라.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줘요.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어주셔요. 근데 정말 그 속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았다고 다 그 믿음 있는 사람 아니더라고요. 병 고쳐도요, 또 물질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11조를 수억 내도요, 그런 사람들 떠나더라고요.
직분을 받아서 장로가 됐어도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목회자도요, 아이고 내가 목회자가 아닌가 봐 하고 떠나는,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여기 첫 번째,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싸울 수 있는 싸움인데, 선한 싸움.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를 위하여 불렀대요. 무엇을 위하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대요. 참 기가 막히죠. 하필 불러도 그렇게 부르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대 때리면 우리는 두 대를 때리고 싶은 게 우리 심정인데,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 때리라니,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가주라니, 참 깝깝한 일이 아닙니까?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니, 이게 참 이게 믿는 자로서 할 일입니까? 근데 거기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그 수혜를 입은 사람이 결국은 주 앞으로 돌아오더라. 내가 지금은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뺏기는 것 같고, 내가 지금은 양뼘을 다 맞은 것 같고, 내가 지금은 아이고 시간도 없는데 심리까지 바래다 주었지만 결국 그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사람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심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벗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분들 많아요. 물론 이제 직분자들도 성도들도 그런 분이 많지만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왜 없냐? 지나가다 저 이렇게 조금 작은 교회비 있으면은 있는 거 그냥 다 털어주고, 요즘은 카드가 있으니까 뭐 돈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반지도 빼놓고 오고 목걸이도 빼놓고 오고, 그렇게 주의종들이 보면은 많이 그랬어요. 주머니에 돈을 나갈 때 몇 푼이라도 넣고 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꼭 보면은 불쌍하고 힘든 사람 보면 그냥 그걸 다 털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구하는 미끼라면 좀 그렇죠. 영혼을 구하는 근거가 되는 놀라운 양식이 된단 말이죠. 씨앗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가? 믿음 없이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항상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아멘. 욥과 같이 힘든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죠. 여러분이 지금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놔야 문제지, 주님은 언제든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놓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둘째 아들 당자가 나갔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나무 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나무 위에서 계속해서 오나 안 오나 동고밖을 내다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있죠? 이 은혜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욥과 같이 힘들과 힘든과 어려움이 있다 할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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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인내하라, 그러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왕의 믿음의 길을 섰으니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의 멸류관을 받을 준비가 됐는가?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린 갈 수 없죠. 이 소망과 인내, 믿음, 이 같이 가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 최긴 집사님이 지금 해외에 가 있습니다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제 내가 몇 년만 더 하면 집에 간다. 항상 그 생각 속에서 자식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다음에 노후를 생각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를 가진 우리들이 분명히 우리는 소속이 어디에 되어 있냐? 하늘나라에 있고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불림을 받아 그 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그 자리로 갈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든과 어려움, 약간의 즐거움과 괴로움을 놓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면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다 이겨내는 것이죠. 그 이겨내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만 없으면 쉽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날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없애며 내 자신을 소멸시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시민권의 시민권의 그 어떤 힘, 그 영향은 더욱더 많이 발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죠. 저와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오늘 앉아있는 이 모습 가장 바보입니다. 가장 미련퉁일 수밖에 없지요. 이것을 잊으면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여기서 이 생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자녀가 대학 가게 해주시죠 했는데 대학 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시죠. 그래 사업장이 잘 됐어. 근데 그것이 끝이라면 그럴 바에 그건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요번에 국회의원 나가는데 요번에 국회의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국회의원 돼서 근데 그것뿐이라면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늘나라에서는 그것과 비교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국회의원이 떨어졌어. 이 땅에서 내가 내 사업장이 잘 안 됐어. 이 땅에서 내 아들이 지방대학으로 가서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소망은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인내하면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죠. 영을 알고 육을 할 때 육신의 삶이 아닌 영의 삶을 알게 되고 살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아멘. 세상 것은 다 마귀에게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을 즐겨하지 말고 하늘나라 것을 자꾸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을까? 은사는 정말 은사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떨까? 이 말씀이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기쁨을 갖게 되고, 그리고 자꾸 그런 것들을 소망할 때 꿈속에서라도 환상 가운데에서라도 또 꿈과 환상을 보지 못한다 할 때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보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이 육보다 더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는 꿈을 많이 꾸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환상도 보실 수 있길 바라요. 환상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과 입신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늘나라가 보여지고 천국도 지옥도 보여지고, 또 그리고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묘한 그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제목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물어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에 대한 것에 대한 물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렸습니다. 가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칭찬받을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 앞과 죽은 자 앞에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쁜 모습,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의 상처와 힘든과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실 주님을 만날 것인가?
하나님은 책망받고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들을까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간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주 앞에 설 때